이사에서 42장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보는데 40장서부터 실제로는 어, 이사야서가 두 권으로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39장까지는 포로가 되기 전이잖아요. 되기 전 상태고 40장서부터는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 귀환까지 를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놀랍냐면요. 이사야 선지자하고 고레스 왕하고의 그 실제로 연차로 따지면은 200년 차이가 나요. 200년 차이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정확한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가 39장까지는 한번 이렇게 이사야가 썼고 그 이후에는 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냐. 왜냐면은 너무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부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이 이사야서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쓰신 게 맞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이 적용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 또는 예언하실 때 차착이 없으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미래에 적중이 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섬들이라는 것은 해안가 주변에 있는,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중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주의 중심 바다잖아요. 그래서 지중해를 가리켜서 여러 민족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자, 그런데 이 전 세계 백성들과 하나님과 지금 재판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논쟁을 하자라는 거예요. 논쟁. 어, 사람들이 그 논쟁하는 것이 그 되게 그 안 좋게 보죠. 논쟁하면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을 갖다 이렇게 아직 덜 돼 먹었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지금 41장 1절에서는요. 진짜 끝을 보자는 거예요. 말로. 이걸 재판한다라고 이 표현을 한 것인데 정확한 원문 직역을 하자면은 어 뭐냐면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돼 있지만 논쟁을 통하여 끝까지 가려보자라는 논쟁을 통해서 끝까지 가려보자. 우리가 신림동에 있었을 때 어떤 그 목사라든지 어떤 사람 오면은 진짜 몇 시간 동안 논쟁하죠. 그럼 그 논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장로 형제님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무익한 시간으로 그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떻고 지금 장로 형제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부분을 건드렸고 그래서 이게 꼭 바둑 두는 느낌이 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말하자면 급소를 찌르는 어떤 예리한 칼 같은 그래서 장로 형제님이 예리한 칼로 딱 쳤을 때 그 상대가 심적으로 상하면서 어떻게 반박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좋게 보였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논쟁한다라는 것을 안 좋게 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가려서 논쟁해서 하나님이 설득시키는 거예요. 민족들을.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 전도를 하는 게 서로 영적인 칼이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데 영적인 상처가 안 납니까? 나지? 때로는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갖다 지금 논쟁하자라는 것이냐? 이것은 참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갖다 논쟁하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신이냐?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신이냐? 이거를 갖다 지금 논쟁하자라는 것입니다. 논쟁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려고 하느냐? 그들의 우상을 들춰내고 가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가려내는 거죠. 그것을 섬들과 민족들이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과정을 보면은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전도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얻었습니다. 자, 그럼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 그 종으로 살았던 그 더러운 때를 갖다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을 저버렸고 참 하나님이 나의 근원자의 아버지라는 걸 저버리고 우상에게 나아가서 바람을 피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역사가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버렸죠. 자, 이제 40장서부터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가 정확하게 66장까지 있걸랑요. 6장까지 있는데 구약의 39장이죠. 구약이. 40장서부터 66장까지 27권은 신약이죠. 지금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신약으로 넘어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는 저주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 했었던 때도 벗겨내야 되지만 나의 혼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가증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한 번 벗겨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뭐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은 자, 애굽의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자가 됐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또 종살이 하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을까요? 바벨론의 종으로 보냈을까요? 이뻤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서 한번 빼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종교책에서 또 한번 빼내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한번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 제가 하나 물을게요. 공기름 붓는지 모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오죠.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놨었죠. 마음으로. 마음으로 다 그림을 그려놨죠. 정의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어. 말 그대로,
성경은 보지 않고 그냥 실제로 어떤 하나님을 그려놨을 거 아닙니까? 복주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죠. 네, 성경은 안 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에요. 음, 성경은 안 보고 어떤 하나님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한 번 버림받고 또 버림받아야 되냐면요. 그들이 한 번 힘을 받아가지고는 병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봐야 되는데 사람은요, 저주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히게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하자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게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것이 뭐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게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네 가지가 너희 앞에 놓여질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과 사와 그 다음에 복과 저주예요. 이 네 가지가 너희 앞에 딱 놓여질 거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자, 찾은 사람이 읽어주세요. 신명기 30장. 찾은 사람이 빨리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을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네. 자, 신명기 30장의 15절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생사화복을 너 앞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생사화복을 너 앞에 둘 것이니까 너가 하나님, 나를 떠나면은 사망과 화가 너에게 닥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은 생명과 복을 너희에게 펼쳐 주시겠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레위기 26장. 이게 지금 모세가 생을 마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니까 이게 유언이죠.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 26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레위기 26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말들이 많아요. 지금 뭐냐면은 여기에서 원수의 땅으로 이주시켜 놓고 살 동안에는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안식, 안식을 누릴 것이래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분명히 예언을 했죠. 레위기에서도. 여러 민족으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게 예언이 성취가 됐죠.
바벨론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다 흩어진 거예요. 음.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렸었던 것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성전이었죠. 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것은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죠. 오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제사를 드렸죠, 거기에. 그러니까 성전 지은 목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죠. 그렇죠. 자, 이 제사를 드렸을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야 돼,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라는 걸 물어봤잖아요. 맞죠. 참제사가 음. 무엇이냐라는 게. 자, 이것은 나에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지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먼저는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성전이 회복을 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면은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라고요. 땅에는 분깃이 있고 기업이 있는 거예요. 상속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속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개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제사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예수님의 심령 안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의를 누려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를 벌었네, 뭐를 했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고 살고 생사화복이 지금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제 성전이 회복이 돼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헛것이에요. 헛것.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정복을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70 성도들을 통해 120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파송시키면서 뭐 했죠? 뭐 한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정복했었던 게 뭐였습니까? 전도였던 거예요, 전도. 전도. 그럼 전도할 때 그 사람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피가 안 나요? 전쟁할 때 피 안 납니까? 피 터지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옷 입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자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본토백이 주인들, 원주민들, 그 귀신들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들과 전쟁을 안 하냐고요. 전쟁하죠. 그럼 피가
난자하게 터질 거 아닙니까? 팔다리 잘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 땅 정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또 드려야 되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헤렘 율법으로 남녀노소 물론 대소하지 말고 다 죽여버리고 그 심령, 금, 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철, 그 정신 세계를 철저하게 깨부셔 버리고 영과 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41장. 여기에서 2절을 갖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동방에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 한 사람이 을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을을 몰고 와서 열국의 왕들을 갖다가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딱 이 말을 들으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라는 그렇지. 왕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나 여기서는 고레스예요. 그렇지. 자, 페르시아 제국은 실제로는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인데 고레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캄비세스 1세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가리켜 가지고는 캄비세스 2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이 이란 말로 크로스라고 해요. 고레스라는 말이 크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키루스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조의 그 정통성이라는 것은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 다리오, 아수에로 이런 형식으로 쭉 나아갈랑요. 자,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해요. 이게 페르시아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쫙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는 실제로는 누구냐면은 바벨론 왕의 공주가 딸이 어, 얀산이라는 어, 메대 땅, 메대 땅에 얀산이라는 이란 저기 그 고원지대가 있어요. 거기에 왕자와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왕자죠, 왕자와 결혼을 하고 나중에 훗날 그가 왕이 되니까 결혼을 보내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일화예요. 세김자로 기록이 돼 있답니다. 그 공주를 갖다가 왜 그러면 시골 변방 땅 아주 머나먼 곳 시골 변방 땅에 시집을 보내냐면은요. 왕이 꿈을 꿔요. 바벨론 왕이 꿈을 꾸는데 그 딸에게서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온 세계 만방을 다 물이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저 딸에게서 나오는 왕이 나를 죽이고 제국을 통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심도 없는 얀산이라는 말하자면 코딱지만한 그때 당시에 그 스스로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코딱지만한 나라에 그냥 분봉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통치는 지금 제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마가 거기 왕과 공주에게서 태어난 그 꼬마가 바로 키루스 고레스예요. 이게 고레스가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달랐나 봐요. 남달랐어요. 자,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제 이 예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고레스가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찾아서 본 거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딸에게서 강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셨다, 흘렀다. 그 꿈을 꾼 거예요, 지금. 이것도 뭐 명확한, 그냥 사화로 내려오는 말이니까요. 네. 그런데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파사라고 그래요. 파사. 그렇죠. 타죠. 파사. 음. 그 다음에 메데. 메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되기 전에는 메데와 파사라고 타죠. 되어져 있죠. 네. 자, 그러니까 먼저 이름이 메데가 나오죠. 메데가. 메데와 파사니까. 자, 바벨론이 멸망이 되고 난 이후에 메데와 파사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는 메데라는 말이 나중에 없어지고 파사 제국이 되죠. 파사 제국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얀사는 어디에 있냐? 메대에 있는 거예요. 메대. 그래서 먼저 이름이 메대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파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바뀌어요. 자, 그런데 이 메대라는 사람은 실제로는 마대라고 해서 창세기에서 보면 야벳의 후손이에요. 야벳의 후손입니다. 자, 이 메대는 실질적으로는 아리안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리안 예. 아리아누족이라고 해가지고 귀족들이라는 뜻이에요. 귀족들. 이 귀족들인데 이것이 아리안이 현대어로 바꾼 것이 이란이에요. 이란. 자, 그러니까 아리안을 우리는 귀족들이다 라고 칭해가지고 1935년도에 이름을 이란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 있죠? 이라크 옆에 이란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이란을 아리아누족, 아리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리안이 이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요. 유럽으로도 흩어지고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인도로도 흩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럽으로 흩어졌을 때 그때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게르만족이 아리안족이다 하고 나머지 족들은 전부 다 천한 족들이다. 쓰레기들이다. 해가지고 인종 청소를 하죠. 그렇죠. 인종 청소. 음. 나온 말이 아리안이에요. 히틀러는 자기네들은 귀족들, 즉 게르만족들은 독일 사람들은 귀족들, 아리안족들이고 순수 혈통이고 우수한 민족이고 나머지들은 열등한 민족이다. 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열등 민족들을 종으로 삼거나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히틀러가. 자,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터키 지역에서 이 고레스가 메데와 파사를 갖다가 정복하고, 그러니까 메데와 파사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죠. 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죠. 있었죠. 그 제국을 아직 점령하지 못할 때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아주 쉽게 점령을 해요. 왜?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그냥 내부에서 바벨론이 극도로 타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게 어디 나오죠?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쓰여진 글씨가 있었죠. 메데 메데 파사, 메데 메데 파사, 바르시안가 이게 뭐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석할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그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벨론이 쉽게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터키 지역은 그때 당시에 라디아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왕국을 정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땅을 되게 넓혀가기 시작해요. 터키까지 지금 넓혀갔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이후 포로 이제 생활, 이 귀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갖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은 생사화복 중에서 사와 화죠. 그러니까 화가 임했고 나중엔 사망이 됐죠. 자, 포로 생활로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들에게 개인에게 적용할 때에는 장사되는 기간 무교절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로의 귀환이라는 것은 무덤에서 다시 하나님이 되살려 준 것이니까 거듭남이죠. 거듭남이죠. 자, 이것이 민족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포로 귀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고레스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지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포로 생활을 할 때, 포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덤에서 뭐를 그렇게 철저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생각했을까요? 왜 내가 이 처지가 됐을까? 한탄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죠? 그리고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토록 철저하게 망했을까? 한탄을 했겠죠. 그죠? 그렇죠. 자,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라는 사람을 지금 쫄딱 망하게 만들고 나중에 몸까지 치고 자식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욥이 지금 욥기서에서 보면 30 몇 장까지 하나님과 끝없이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나라는 이 그 완악한 자아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투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게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 무교절 때 하나님 왜 나를 갖다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난 너무 힘듭니다. 이것부터 욥이 원망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포로로 사로잡히고 나서 하나님께 처음에 원망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기다렸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기다렸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기다렸었던 것은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70년인데 그 70년이 차면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렸고 그 70년이 언제 차는가를 항상 묵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눈물과 탄식으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그렇게 원했을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그죠? 지금 포로 생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잘못했군요.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군요 하고 한탄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거 찾아보고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25장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에레미야 25장 11절 25장 11절 되게 중요합니다. 13절까지 볼 거예요. 찾았어요? 예, 되게 중요해요. 그 찾아보셔야 돼요, 다들. 네. 아니 25장 25장 11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게 예언이 돼 있죠? 에레미야서에 분명히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그죠? 70년 동안이라고 돼 있죠. 70년 동안입니다. 요거 동안이라는 거 70년 동안을 잘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70년이 끝나면 나오죠.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벌하시겠다라고 했죠. 그렇죠. 70년이 차면 자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에레미야 29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서 29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자,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에서 이삭이 언제 오죠? 명년 이맘때. 명령님은 자, 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천년이 차기 전, 천년이 차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천년 동안 이렇게 나오죠. 자, 70년이 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계속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서에서의 예언을 지금 하나님께 놓고 다니엘도 이것을 놓고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역대하 36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이것은 36장은 700 36장 709면 709면입니다. 709페이지예요. 자,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자, 바사국이 뭐 할 때까지? 통치할 때까지. 언제까지라고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갈대아 땅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나중에 바사라는 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파사죠. 그래서 파사,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돼 있었던 겁니다.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70년을 지냈다라고 했는데 이 70년을 안식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식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70년 동안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버렸던 게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안식년을 만난 거예요. 여기까지 읽고 요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빼고 22절 같이 볼게요. 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라고 나오죠. 바사, 자, 바사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이게 근데 정확하게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네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에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에 그대로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죠? 다시 에레미야 51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에레미야서 51장. 1139면 51장 11절 같이 볼게요. 11절. 자, 화살을 갈며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메대가 파사죠. 어, 자, 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메대 왕들을 부추겨서 뭐 한다?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레미야서의 예언이 그대로 적용이 됐죠. 바벨론을 멸하기로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지금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사야서 44장. 다시 와서 이사야서 44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도록 할게요. 28절. 28절. 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에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가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2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에르미야 선지자하고 명확하게 고레스를 딱 집어요. 명확하게. 자, 그러고 나서 45장, 이사야서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 왕이 나라를 정복하러 가면은요, 그냥 문들을 열어줘요.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기면은요, 호갑으로 다스리고 잔인하게 다스렸는데, 고레스 왕은, 야, 너희가 항복만 하면은 그냥 너희들 왕권 그냥 그대로 갖고 있고, 그냥 우리의 제국에 속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니까, 너무 힘이 강하니까 그냥 왕들이 문을 열어줘요. 환영을 해요, 오히려. 자, 그러니까 열방의 만왕들을 지금 고레스 왕이 다 다스리고 있죠? 그렇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에스라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라서. 에스라.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이요. 그랬어. 음. 자,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바사왕 그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네, 에레미야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자, 감동시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수로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아니요, 1절만. 이제 끝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무엇을 했다? 감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민족들을 풀어주고 실제로 예루살렘도 거기에 그때 풀어졌고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바사왕 고레스가 나아가는 곳에 문이 자동으로 열렸죠. 자, 전도를 내가 한다? 안 열리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 이후에 해방이 되면서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강에서 사로잡혔는데 내가 포로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해방된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죠.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고레스라는 왕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도구로.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어난 목적이 뭐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전하기를.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